제가 미국 여행 다녀온 이후로는 히브리서 11장, 12장, 그 다음에 13장 말씀을 자꾸 읽게 됩니다. 김기현 성우 이 녹음된 것으로 듣기도 하고 제 눈으로 읽기도 하고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가서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로들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이런 모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를 일관성 있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창조가 이루어진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구원은 처음부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거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반드시 삶 속에서 나온다. 이걸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요약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의 고향을 떠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죽었다. 지금 그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걸 한마디로 13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가서 보니까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자기 때에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그것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다. 포옹을 했다는 거예요.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처럼 이러한 믿음에 우리의 전 인생을 베팅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베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보고 뭘 베팅을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을 전해준 모세의 삶.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해줬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을 전해줬는데 모세는 율법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창세기가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로 들어가면서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누구를 소개하냐? 모세를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셔서 10가지 명령 그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 모든 과정이 기록된 책이 모세의 오경이다. 그래서 그 율법은 뭐라고 불리느냐?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주의, 유대교 신앙, 이거의 원조고 모형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세를 높이고 그 율법을 전달해 준 모세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모세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그 이름이. 그 찾아보니까 848회가 나와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은 몇 번 나오냐? 231회가 나와요. 아브라함보다 무려 4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할 때 그 약이 실제로는 모세 이후로 그 상속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주어진 거다. 이런 의미의 그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 수요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그 해당이 되는 그런 구약 시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무려 848회가 나오고 신약에 80번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몇 번 나오냐? 예수님은 신약에만 나오는데 983회가 나오니까 모세와 예수님이 성경에 등장하는 횟수가 거의 비슷하다. 그 정도면 얼마나 모세가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다. 그래서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율법, 은혜. 요한복음 6장에도 그렇고 계속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후에 율법 시대 아니면 구약 시대,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예요. 모세. 자, 그런데 유대교가 시간이 이제 쭉 지나가면서 변천하고 그러면서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종교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10가지 명령 외에 613개의 율법의 규정들을 또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게 248개고 이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365개예요. 이렇게 해서 10가지 명령 외에 총 613개의 율법의 규정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와 같은 그 율법주의 착각에 빠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갖다 치우고 뭐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하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찾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믿어야지 그냥 교회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 하고 바로 그 밑에 모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0장에도. 자, 이렇게 율법과 은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대비가 돼서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여기에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뛰어난 그런 그 존재라고 하는 거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11장에 드디어 들어와서 구약시대 여러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쭉 적어나가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세라고 한 사람 너희가 그렇게 존중하는데 그 모세가 누구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받아다가 전달해 준 그 사람인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았냐?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여겨지고, 그 이후에 산 모세의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 율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가져다 줬고 거룩한 율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구원받거나
구율법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화 여기 이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여기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모세하고 율법만 붙잡고 있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조차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아예 불가능한 거다.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으면 모세가 율법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져다 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면에서 율법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세조차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거나 율법을 통해서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뭐를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성화의 삶을 살았다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다닐 기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주로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메가더 목사님 워낙 영어도 깨끗하고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논쟁이 되는 거 빼고는 정말 성경을 잘 강해해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듣는 가운데 제가 이제 믿음장을 계속해서 이제 읽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듣습니다. 목사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제가 영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는 들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메모하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좀 전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설교의 구조도 메가더 목사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이 모세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25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영어로 choose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가 나옵니다. choose. 햄버거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그거 선택하는 게 그게 choose예요. choose. 그래서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으면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지금 히브리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햄버거 먹으러 들어갔는데 치즈버거를 먹을지 그냥 버거를 먹을지, 그래서 나 치즈버거 먹을 거야 하고 이걸 선택하면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꼭 뭐가 있냐?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하며 이제 살아야 되는데, 옳은 것을 선택하면 그럼 반드시 옳지 않은 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어떠한 것들을 버렸고 모세가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살았는가. 오늘은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럼 반드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올바른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선택해야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출애굽기 2장 모세가 등장하는 그 배경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끝나고 난 다음에 야곱과 그의 가족 70여 명이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낳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존속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는 그런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모세와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는 미리암이란 딸이고 그 다음에 아론이란 아들이고 세 번째 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낳고 나서는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겼어요. 죽이지 않고. 근데 애가 커지니까 울음소리가 나고 이러면 발각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니까 조그만 이런 괴짝을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걸 다 막고는 그런 그 아이를 이집트의 나일강에 있는 부들, 갈대와 같은 데서 이렇게 가만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누나 미리암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가 나타나서 애가 우니까 저게 뭔가 해서 가서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인 걸 알고 이렇게 될 때 누가 등장을 해요? 미리암이 등장해서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여줄 유모를 구해다 드려도 되겠느냐?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굴 데려와요?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오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참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리암이나 거기 관련된 그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갖다 버렸는데 그 아이를 다시 데려다가 젖을 먹여서 키우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나이가 많았다 그러고 미리암은 몇 살 나이가 됐는지 나오지 않는데 지금 이 파라오의 공주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정도의 지혜를 발휘할 정도가 되면 적어도 10살이나 뭐 11살, 12살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모세보다 7살, 8살, 9살 정도는 많아야 그래야 이걸 가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미리암의 나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꾸려가시기 위해서 섭리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이제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 공식적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자기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손에서 이제 자란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만일 1년이나 2년 정도 돼서 왕궁에 들어갔다고 하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 뭔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뭔지 전혀 몰랐을까? 1살, 2살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손을 통해서 아버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가 받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고 심지어 요셉이 죽으면서까지 붙들었던 이와 같은 그 소망,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약속, 이런 거를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이까지는 그 어머니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적어도 10살, 12살 정도, 이 정도 될 때까지는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양육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7장 2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동이 강력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왕자가 되고 하면 싸움도 해서 끌고 나가야 되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정말 힘도 강하고 무술도 강하고 아주 놀라운 이런 사람이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세상 학문과 세상 일에도 우리가 좀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 11절 가서 보면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40살쯤 되었을 때 인생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살았어요. 자, 이 40년 동안 모세 안에는 두 가지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이집트 왕궁에서 배운 이집트의 지혜와 영광, 이 둘 사이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그냥 떵떵거리며 그냥 계속해서 살아야 될지, 아니면 그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될 그 일을 해야 될지, 아직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내가 부여잡고 살아야 될지, 이집트의 영광, 이집트가 주는 모든 것들을 먹으면서 아무 생각 안 하면 살아야 될지, 이걸 40년 동안 결정해야 되는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 40세 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 올바른 선택 이후에 40년 동안 무명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선택의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았다. 그래서 모세는 선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걸 선택하면 마귀와 세상의 것을 꼭 버려야 됩니다. 마귀의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선택의 과정에서 모세가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이 4가지가 있고, 모세가 선택했던 것, 그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 가서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40살이 되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명예를 거부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차지한 자리가 차지하고 있는 왕자,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 당시 전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이 이집트였어요. 그 이집트에 누구예요?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란 말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이 나도 한번 왕자가 되면 좋겠다. 궁중에 들어가서 궁궐에 들어가서 뭐 원하는 거 다 먹고 모든 쾌락 다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예를 누리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모든 안락을 누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모세예요. 모세.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평생을 걸고 추구하는 것, 이걸 이미 모세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가서 보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명예를 거절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갖다 버린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갖다 버린 거지, 이와 같은 걸 잃어버린 게 아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7장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에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는데,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옹호하여 압제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자기 형제들을 구출하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다시 말해 40살이 되었을 때 이미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동포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보고 그 일을 행한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 이거를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로 살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은 우발적인 사고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지금 40살에, 그렇죠? 이러한 결심을 그가 내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어떨 때는 우리 것을 내려놓을 때가, 내려놓아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높은 지위, 사람들의 인정,
사회에서 명성,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요셉도 총독이 됐고 총리가 됐고, 다니엘도 총독이 됐고 총리가 되고, 다 이렇게 높은 지위를 누려서 다윗도 왕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쪽을 택해야 되냐. 지금 모세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를 버렸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왕관을 갖다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한데, 어떨 때는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과 충돌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 쪽을 택해야 된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에 가면 뭘 또 갖다 버렸냐?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죄의 쾌락들을 거부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 왕궁에는 모세가 갖기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즐거움, 쾌락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평생토록 그와 같은 즐거움, 쾌락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했다. 모세가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뭘 버려야 돼요?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갖다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밧세바와 이제 간음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그거를 생각을 했으면 간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잠시 죄가 두는 그와 같은 쾌락들, 여기를 생각하고 여기서 빠진 바람에,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삶에 엄청난 결과가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즐거움은 순식간이었어요. 그 이후에 아들이 죽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음에 내몰리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짧은 그 죄의 쾌락들, 이걸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버리게 될 때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많은 어려움이. 그래서 모세는 영원한 기쁨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고 뭘 택했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택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랑침례교회를 하고 있어요. 같이 나와서 한 교회를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한 일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녀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세상이 주는 쾌락들을 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학교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가서 보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재물을 다 갖다 버렸다고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가 되면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뭐 원하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지금 시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 아파트가 있고 얼마나 좋은 차가 있고 뭐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들 다 가질 수 있는데 이걸 다 갖다 버렸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큰 재물로 여겼다, 여기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영어 단어로는 esteem이라는 말로 되어요. E-S-T-E-E-M. 이 말은 높이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더 귀중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세가 아무 생각 없이 이집트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그리스도의 치욕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그 보상이 이 땅에서 이집트에서 받는 이러한 보상이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하고 40살 때 결심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결정 뒤로 그가 많은 치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좋은 것이 생겨야 되는데 무려 40년 동안 미디아 땅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양들을 치고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로 무명의 삶을 살게 됐는데 이러한 모든 거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치욕, 십자가 사건 전에 사람들에서 뺨을 때리고, 여러분 그런 거 읽으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이 정도까지.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수치로 여기는 게 십자가 처형인데 예수님이 그 처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치욕을 당했는데 모세가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치욕을 세상이 주는 이와 같은 재물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치욕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메시아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 약속의 그 소망 안에서 그 소망과 결을 같이 하는 그 고난, 치욕, 이거를 내 몫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이와 같은 교회를 하고 성경대로 믿는 그런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이와 같은 치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작은 것을 버리는 거다. 더 큰 것,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게 그거 훨씬 더 크고 영원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집트의 보화를 갖다 버리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믿음의 행위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그런 분이심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27절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그런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 파라오에게 그 소식이 전달이 되고 이집트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잖아요. 모세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땅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지금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 이집트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갖다 버렸다. 여기 영어로는 forsak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집트에서 미디안 땅으로 옮겨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완전히 단념하고 포기를 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집트가 모세의 인생에 미치는 것과 같은 영향, 또 파라오가 자기에게 행사하던 이런 모든 것들, 이걸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집트를 버리는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진노, 파라오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래요? 가서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분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견디어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 안을 지금 들어와서 지금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치욕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세상에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분노하고 진노해서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지난 게 아니라 어떻게 참았다는 거예요. 견디어냈다. 120년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모세에게 말을 하라고 전달할 때 그가 출애굽기 5장에 가서 보면 전혀 두려움 없이 어디 앞에 나가요. 파라오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파라오 앞에 나가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 모세가 벌인 것, 이것이 선택의 결정이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28절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그의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특이하다고 하는 말, 이 단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모세를 가리켜서 아주 준수한 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7장 20절은 모세가 심히 아름다운 아이였다. 벌써 아이가 이렇게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부모가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뭐 자기 자식이가 다 예쁘게 생기고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뛰어넘고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왕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숨기고 왕의 진노를 이렇게 피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게 됐잖아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특이한 걸 보고 그를 숨겨뒀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젖을 먹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됐으니 모세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어머니가 넣어주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넣어주지 않았겠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너는 특이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무언가를 시키실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된다. 이거를 아이를 기르는 동안에 부모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넣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장성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이집트를 버리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됐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40살에 선택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선택을 했냐? 28절에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파라오와 이집트에 이제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집트 땅에 있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두 기둥과 저 위에 있는 상인방에 갖다 뿌리면 그러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모세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 생각에 다른 생각, 아니 이거 어린 양의 피를 이거 뿌려갖고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대로 옳은 줄로 알고, 그래서 백성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1월 14일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은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 이걸 묻혀갖고 문에 양 기둥과 상인방을 갖다 뿌리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 29절 가서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이집트는 이제 드디어 출발해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집트 파라오가 마음을 바꾸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놓였어요? 바다가 놓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고 저 뒤에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병거들을 이끌고 이제 오니까 딱 거기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하니까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으며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우하느냐.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는 안 그렇겠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자, 어찌됐든 이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때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봐라. 너희가 이후로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 가만히 서 있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건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선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고 그 홍해를 가르라고 할 때 막대기를 들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할 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제가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이걸 기록하면서 그 믿음의 영웅들 그 가운데 지금 모세 이야기를 대여섯 구절 이렇게 이제 써놓았습니다. 왜 이걸 썼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인물이 누구냐? 모세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모세의 이야기는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아니 이거 율법에 가고 뭐 지키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랍비가 지금 변화가 돼갖고 그래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온 세상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그 모세도 그 삶이 율법을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삶이었다. 지금 그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원조로 여겼던 그 사람 모세, 그 모세가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도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니까 그걸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에 모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도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16절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아무리 율법을 600몇 개를 다 지켜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결론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하면서 보여준 예가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는 율법 행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장에 가서 보시면 그럼 율법의 용도가 뭐냐? 3장 21절 22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가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24절에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하고 똑같냐? 거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것, 죄가 무엇인지를 판별해 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는 구원은 못 받는다. 뭐만 돼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은 애시당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불가능하다. 뭐를 통해서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모세도 어때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렇죠?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았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1세기는 불신의 시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뭘 고백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인내로 경주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고 천국이 눈앞에 보면 누구나 다 거기 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믿음으로 좋은 성적표를 얻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세상과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경 신자로 모이길 원하고 그래서 성경 그대로 믿으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꼭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치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보존해 주셨습니다. 1611년 영어 킹제임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세례를 줘도 우리는 침례만 주잖아요. 우리는 독립교회, 교단 같은 거 하지 않고 독립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영혼의 자유잖아요. 이런 모든 가치를 지키려고 하면 뭐가 따라요? 치욕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이 예수님의 치욕에 참여하는 거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치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 역시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이 주는 모든 거 다 좋아하고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 내용을 가서 보시면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치욕, 수치, 멸시 이런 걸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 그거를
끼어안고, 그렇죠? 껴안고 이 땅에서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삽니다.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해요. 다 이 다음에 좋은 사람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직장을 갖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걸 선택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치욕에 참여하는 거다. 우리 사랑중의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걸 기억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치욕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 믿는 걸 통해서 번영신학을 통해서 모든 게 잘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거짓말을 따르려고 이 교회를 나오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하시고, 여기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당하는 거, 이거를 기쁨으로 여기면서 견뎌내면서 인내를 통해서 경주길을 달려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걸 기억하고 모세처럼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